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칠칠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의 수확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기들과 후광입니다. 절기들과 후광. 최초의 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격분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다시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오르면 내가 다시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과거에는 여호수아하고 올라오다가 중턱에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올라갔는데 이제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하나님의 말씀, 지시사항들을 지시사항은 뭐냐면 쫓아내라. 그리고 제잔들을 허물고 그리고 형상들을 부수고 아세라들을 베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자녀들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다시 앞에서도 했지만 뒤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무교절은 저희가 지난주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절기들의 재조명입니다. 여기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너는 칠실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의 수확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1년에 3번 나온단 말이죠. 그 앞쪽에 18절에 빠져 있는 게 있죠. 무교절이 빠져 있습니다. 무교절 포함해서 칠칠절, 그 다음에 수확절, 이 3절기에 오라. 명절 때 남자들은 전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뵈라. 24절에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제물에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의 희생제물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 오라고 그랬는데 이 3가지 명절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 있잖아요. 둘째 부활. 이건 저주받을 사람이죠. 첫째 부활의 3명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18절에 있는 무교절에 관해 얘기했고 여기 22절에는 칠칠절과 수확절이 나와 있습니다. 수확절, 장막절이라고 하고도 수확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 그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이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 첫 열매 드리라고 했죠. 왜 예수님을 첫 열매 드리라고 해요? 한 분인데 왜 드리라고 했나요? 구약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또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 그 휴거가 나오죠.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칠칠절이라고 하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 추수절 이 밀수확을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보면 최근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니 너희 헌금 내라 해서 각 교회에서
아니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무슨 농사도 안 지면서 맥추감사절을 하고 난리죠. 난리야.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이 한 건데 한국 사람 보고 추수감사절 교회 지키라고 절기로. 추수는 하죠. 추수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건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명절을 지켜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란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목적은 헌금이다 그 얘기죠. 헌금. 자, 마찬가지로 요때쯤에서 77절, 그 오순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77절과 오순절 추수절이라고도 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들의 휴거와 연결된다. 우리 추수하는데 본격적인 추수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날에 오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몸이 떠난다. 지구를 떠난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10절 일어나 떠나자 그러잖아요. 예,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다 나오고 신구약에.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뭐예요? 예,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 이삭 죽기, 또 오늘 본문에서 연말의 수확절, 연말에 수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이스라엘의 나무에 무화과나무라고 있죠. 무화과나무. 우리 그 저쪽 식당에도 무화과나무 있죠.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할 때 한 나무로 지칭되죠. 세 번의 이 무화과와 관계가 있다. 세 번 수확한단 말이죠. 어느 때하면 여름 전에 조생 무화과들, 초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조생 무화과들이 따게 되죠. 작은 거, 수가 적고 쉽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름 무화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과일로 사용하는데 아주 맛있고 아주 달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그 다음에 철늦은 가을 무화과들을 가을에도 거둬요. 무화과를. 이거는 과일은 크지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그 얘기죠. 맛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도 이와 같이 여름 전에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세 번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1년에 세 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개가 있는데 수확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명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어때요? 이제 보세요.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 도성들이 어때요? 성읍이 비어버릴 수가 있겠죠. 여자들만 남고 아이들만 남겠죠. 그러면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침략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예루살렘에 모이더라도 내가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막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4절에 24절에 보세요.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네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누가 침략하면 그냥 그 침략하는 나라는 어떻게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을 박해하고 하는 또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 여러분하고 뭐 새기고 또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잠잠한다 그 얘기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잠잠한 말을 안 한다. 뭔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땐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자,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머지 명령들 있죠. 그건 어떻게 모세 보고 기록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노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의 돌판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돌판에 십계명 기록하신 것, 즉 언약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고, 또 여기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6절에 있는 모든 명령들, 그 말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과 연결된 이스라엘과 맺은 한 민족의 언약을 여기서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전 지역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내산 그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데 40일 낮과 40일 밤, 만 40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먹어서 참 이거 신기하죠? 사람이 아무리 금식하더라도 물은 먹잖아요. 물을 일주일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밥은 40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몸 약한 사람, 몸 건강한 사람은 40일까지는 버텨요. 밥 안 먹고. 완전히 나중에 뼈다구만 남겠죠. 물론 다 빠져서. 그래서 40일 넘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보통 사람들,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20일 정도만 금식해도 죽어요. 그와 같이 지금 모세는 근데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주님과 교제했는데 물도 안 마셨다고. 물도 안 마셨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본문에. 물도 안 마셨다. 그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과 함께. 모세 혼자 40일 낮 밤을 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다.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40일간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내려왔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요청과 요구,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하고 진짜 열렬한 기도,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요. 근데 만약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드려도 안 해주시는 것,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내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인내를 길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실 때 오랫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들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어때요? 하다가 이 사람은 그냥 내 자녀가 그냥 나도 보는데 돈도 안 주고 관여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지원을 하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 자, 세 번째는 최초의 후광입니다. 최초의 후광.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저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라. 이 40일 굶은 사람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거예요.
30절에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리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후광이 여기서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옛날 화가들이 유럽의 그 화가들이 무슨 천사라든지 무슨 뭐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신들을 기릴 때 뒤에 허옇게 이렇게 하면서 빛나는 거를 그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서양 그림 그 유화들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빛나는 뭐 예수님이나 뭐 그 제자들이나 또 어떤 신들이나 그 뒤에 이렇게 비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모세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쫙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서 확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빛의 천사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또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게 보여요. 막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 잘못하면 넘어간다 그 얘기죠. 넘어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 하는 것은 났지만 자신은 몰랐어요. 내려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얼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진짜 좋아집니다. 환하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얼굴이 축축한 게 꺼멓게 이렇게 돼버려요. 변해버려요.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고 안 어렵고 간 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얼굴이 후원한 거예요. 제가 병들어 있고 저도 또 뭐 주님하고 교제는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드니까 막 주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말이죠. 훤하고 주름도 많이 과거부터 없어진 것 같고 얼굴이 훤하고 좋다는 거예요. 난 지금 속은 쓰린데 속은 쓰리고 힘들고 괴로운데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제가 그렇다고 모세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주님하고 그때는 정말로 지금보다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더 교제가 많이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해질 수밖에 없어. 그때 모세가 지금 변한 얼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거기 사이에 변형산에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변형되셨다고 해서 어떻게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쳐다볼 수가 없어 제자들이.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얼굴과 같이 모세가 이렇게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는데 말이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얼굴이 너무나 환한 거야. 해처럼 빛나는 거죠. 곧 죽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봤어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 옷을 지키고 있다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야.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그 후에 바로 회심돼 버렸죠. 회심이 되잖아요. 7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9장 10장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자,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고 저놈은 하나님의 원수고 사탄의 그 제자고 스테판을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사울은.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뭔가 가슴에 이게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쓰러져 죽더라고 얘기죠. 거기서 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저런 핍박을 받아봤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자기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저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가진 찰나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강한 빛을 받고, 주님의 강한 빛을 받고 쓰러져 버려. 눈에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태양빛보다도 강한 그 빛에 말에서 떨어져 쓰러져 버렸죠.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 너무 강한 빛을 순식간에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쓰러져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이거 눈을 다 뜨게 하고, 그때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얼굴을 밝혀주었던 그 빛,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몸을 환하게 만들어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도망가 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몸 안에 성경은 그것을 질그릇, 여러분의 몸을 질그릇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을 밝게 해줬다. 그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그렇습니다. 죽음의 직분. 죽음의 직분이 뭐예요? 죽음의 직분. 구약의 율법. 모세가 받은 게 구약의 율법을 받았는데도 모세 얼굴이 환하게 됐어요. 구약의 율법. 왜 죽음의 직분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율법을 받고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의 직분이에요. 그게 모세가 받았던 게. 그 죽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얼굴이 환했는데 그 말이에요. 모세의 피부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죠. 여기 7절에 보면 없어져 버릴 영광. 이게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영광은 사라진다. 그 돌판은 없잖아요. 지금 사라져 버리죠. 신약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건 영원히 거기서 없어지지 나가지 않으신다. 8절에 영광의 직분이 나와요. 영광. 그 8절에 보면 하물며 영광, 고린도후서 3장 8절이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영광의 직분이, 영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어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똑같은 3,000명. 율법의 죽음의 직분을 받고 율법에 의해 어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그냥 즉사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8,000명,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3,000명이 죽고 3,000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오순절에 성령이 주어질 때 바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구약의 정죄,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 많으리라. 여러분의 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더 영광이. 10절에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여기 10절에 이전에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이게 구약이 구약. 그 다음에 여기 앞지르는 영광은 뭐예요? 그 아래 10절 두 번째 줄에 앞지르는 영광, 이건 신약을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구약일지라도 그랬는데 신약의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이런 점에서 영광 아주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해.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졌다. 영원한 영광. 정녕 12절에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느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수건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나오면 백성들 앞에 쓸 때는 다시 수건을 썼다. 왜? 백성들에게 빛이 너무 강해서 두려워하니까 그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다. 그 얘기죠. 17절에 보면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쓴 수건, 이거는 이스라엘의 눈먼 것에 비유한다. 이스라엘이 눈먼어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이스라엘이 눈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도 모르고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막 하나님의 선지자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자, 이 영적 수건은 유대인에게 눈 가리개 역할을 하여서 그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근데 눈이 가려서 구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를 든다면 이사야 53장 하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기록하신 게 이사야 53장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이사야 5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미래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몰랐다. 이 사람들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시편 2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다윗에 관한 쭉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건 다윗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거기 읽어보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수건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려져서. 17절에 보면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자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 매지 말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 행동을 지금 다시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18절에 보면 거울이 나와요. 유리가 나와요. 유리. 거울이죠. 유리라는 게 거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성경이다. 성경을 거울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받는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때? 내 모습, 그 거울로부터 내가 반사돼서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 형상을 내가 잊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 그 얘기. 주님의 형상을 더 받게 된다. 그 형상으로 돼서 들림 받을 때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서서히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어린아이가 동네 지나가는데 미국이죠. 그게 크게 산에 그 암벽으로 된데 유명한 그 사람들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커서 되지. 소년이 계속해서 보고 그걸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학교 갈 때 올 때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노인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고 저 큰 바위 얼굴이다. 그 노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보면서 난 저렇게 되겠다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형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져 가지고 그 빛이 여러분에 들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가 서서히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여기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34장 32절. 32절에 보면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이제 수건을 쓰니까 이제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제 주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는단 말이죠. 이따가 그가 나와서 그가 명령 받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 영어로 말하면 베일, 이렇게. 여자들도, 그 중동 여자들 이렇게 앞에 가리잖아요. 베일이라고. 수건. 어떤 수건은, 이 베일의 종류, 수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어떤 종류는, 수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그 뭐예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져 버렸죠. 또 어떤 수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라는 옷을 나타난다. 주님께서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린다고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가운데 뻥 뚫어져 있어요. 판초우이 같이, 군대 판초우이 같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하면 목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퍼진 치마처럼 이걸 딱 쥐어서 끈을 묶으면 이렇게 딱 옷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옷을 개킬 때 이렇게 말아버리듯이 주님께서 우주를 말아버린다. 우주가 바로 이 옷같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옷같이 삼각형으로 돼서 뚫려서 위에 셋째 하늘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셨을 때 영광이 나타날 수 있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따르세요? 아니죠.
또 수곤이 제거될 때 영광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우주라는 휘장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영광이 계신다. 우주의 휘장이 언제 제거돼?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 직전에, 즉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다 제거돼 버리죠.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 두꺼운 장막, 또 역사적으로 철의 장막, 중국과 주계 장막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수많은 음모들, 카톨릭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이 숨겨지듯이 이 우주라고 하는 장막, 우주가 장막에 크게 장막을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다. 영광을 가려왔다. 그러나 이 장막이 옷처럼 말리게 되면, 이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확고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현재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새 땅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 있는 별들에 각각 가서 영혼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었죠. 예. 성막의 진중에 걸어 나올 때는 수건을 다시 이렇게 얼굴에 덮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광을 볼 때요. 후광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번역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수건을 벗었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죠.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나오기에는 너무 광채가 나서 잘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수건을 썼단 말이죠. 근데 잘못된 그런 변개된 성경들, 뭐 한국 거 말고 미국 거 변개된 성경들은 이 백성 앞에 나왔을 때 수건을 벗었다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많은 진리들과 또 교리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곧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때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유대인의 특성을 보면 고집이 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 고집이 대단하잖아, 한국 사람들. 이게 맞다면 뭐 틀려도 그냥 맞은 거야, 그냥 맞다 그러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제시하고 또 사도들이 제시하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2000년 역사, 또 그 전부터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세계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를 건립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몰살당하고, 그래도 안 돼서 대환란 어때? 더 당하죠. 더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 말이죠. 약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100만 명이 말이죠. 100만 명 이상이, 그때 지금 한 뭐 900만, 1000만, 900만 정도 되겠죠, 지금은. 그때 다 모이면 더 많아질 거예요. 10분의 1이 어떻게 해요? 돼지나 송아지 잡는 식으로 그냥 도살장에서 목 빼는 식으로 탁탁 사람을 잘라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분해해서 사탄의 그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사탄한테 경배한단 말이죠. 왜 저런 비참한 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가스실보다 더하죠. 더 많은 인구가 그렇게 죽어 나빠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못 먹어서 바짝 마르고 고통당하고 곧 쓰러져서 죽을 그때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메시아 주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 통치해달라고
이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온 세계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면 누가 욕먹어요? 이스라엘이 욕먹어요. 이스라엘이. 저 사람 그 멀리에서 꼭 전쟁을 거기다 로켓을 쏘고 마야 이래가지고 뭐 난리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불쌍하고 그런 걸 더 연민을 느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면 그걸 따라야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것을 따르면 마귀가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과거의 행동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 이거를 꼭 없애야 돼. 꼭 없애야 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인간이. 괴로워하고. 이스라엘 봐요. 끝까지 고통당. 그게 수십 번 지금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종의 좀 뭐 선지자 비슷한 이런 사람 수준으로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지점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돈을 벌어먹고 관광해가지고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놈들 지들 할 거는 다 하면서 지 유리한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 하니까 대환란에 집어넣는 거예요. 대환란에. 우리도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주님하고 잘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대로 가는데 내 고집대로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했을 때 이 생에서 주시는 복도 함께 받으셔야 한다. 그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너스로. 그러니까 꼭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잊지 말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